분노 감정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화는 나는데 이게 이제 스톱이 돼야 돼요. 그렇죠?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냥 화가 조절 안 되고 끝까지 폭발하는 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해야죠. 만약에 수도꼭지를 열어 뜨거운 물을 켰는데요. 이게 뜨거우면 몸이 이제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면 찬물 쪽으로 좀 이렇게 레버를 당겨 놓으면은 적당히 온수가 나오는데 레버가 고장이 나면은 뜨거운 물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뭐 샤워건 머리를 감는 건 세수건 간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머릿속에 이 전두엽이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인간의 이성 또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전두엽이라고요. 근데 이 전두엽에 고장이 나면은 꼭 수도꼭지 레버가 고장 나듯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뜨거운 쪽으로 옮겨도 뜨거운 물이 안 나오고 차가운 쪽으로 옮겨도 차가운 물이 안 나고 그냥 지 멋대로 그러니까 화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이 전두엽이 왜 고장 나는가? 의학자들이나 특히 신경과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해부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지 그런 기능 검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몇 가지 이유를 밝혀내기는 했어요. 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첫 번째는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우리는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이익이나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볼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뒤편에 이렇게 지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사는 분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는 성격이 아주 깔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그 화단 앞에다가 쓰레기들을 가져다 놔요. 그러면 원래 쓰레기는 골목 안에 자기 집 앞에 놔둬도 이 쓰레기 치우는 분들이 작은 카트를 가지고 골목골목 다녀요. 그래가서 이렇게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대로 또 생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그 정해진 날짜에 갖다 놓으면은 전동카들이 지나다니면서 실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큰 길에 쓰레기 차가 오면은 거기다가 싣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집 앞에 이런 생활 쓰레기들을 놓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앞에 화단에다 갖다 놔요. 근데 여기 뒤에 사는 우리 과거 통장님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있을 때마다 또 이 쓰레기를 가져가도 그냥 그 밑에 이제 이런저런 오물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못 참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차들을 또 여러 대를 세워놓다 보면은 내 마음대로 차선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과 같이요. 그리고 질서가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스트레스예요. 버스가 왔는데 분명히 이제 만약에 제가 먼저 왔어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뒤에서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앞질러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새치게도 아유 저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 집사님이 급해서 먼저 가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먼저 가세요 이런 정도인데 얼마 전에도 마트에서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제 저쪽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쓰고 이쪽에는 홀수 짝수로 쓰는 3칸짜리 엘리베이터가 마트 앞에 있는데 저희는 전층 쓰는 승강기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어떤 젊은 분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또 바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가만히 본 척 만척하고 있는데 제 뒤에 어떤 저보다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 한 분이 여기 줄 서 있어요 라고 크게 소리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분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는데, 아마 그런 그 어른들 시각으로는 그런 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두엽을 손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고 좋게 바꾸셔야 돼요. 또 왜 이 전두엽에 문제가 되는가? 두 번째는요, 화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화가 많아요. 화병이. 전쟁을 많이 겪었고 산업형 이런저런 그 급변한 그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가난한 시절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화가 마음속에 쌓여 있어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집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집이 갑자기 그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집값이 올랐다고 마냥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고 다른 데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도 지금 올랐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주택 세금이 만만치 않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집 하나 가지고 겨우 사는 사람들이 세금이 갑자기 오르니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데 대한 화.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은 뭐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비교 의식 가운데서 화가 생겨요. 이게 이제 전두엽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고장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아까 이야기하고 중복이 되지만은 이 경쟁 사회일수록 사회 구조가 인간의 전두엽을 자꾸만 흔들어 놓고 망가지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 앞서가고 누구는 뒤처지게 돼요. 이런 데서 경쟁의식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천천히 가도 되지요. 그런데 막 떠밀려서 빨리 가게끔 만드는 게 우리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망가져서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 감정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생활이 힘들어져요. 또 직장에서도 이 조절이 안 되면 매우 어려워져요. 교회에서도 분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아주 크게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레스터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그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의 유명한 목회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레스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창조적인 분노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파괴적인 분노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분노를 얘기했습니다. 창조적 분노,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못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늘 눌려 있거나 정의롭지 못한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건의하게 되고 또 개선하게 되고 고치게 되고 부조리와 맞서서 싸우게 되므로 우리 민주화 운동 같은 게 바로 창조적인 분노입니다. 막 그냥 개, 돼지, 짐승처럼 독재자들이 여기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내 의사를 따라야 된다라고 막 그렇게 몰아칠 때에 분노 없이 그냥 가만히 엎드려 줄 죽은 듯이 있게 되면은 나라가 바뀔 수가 없겠죠. 그건 독재자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아니요 라고 과감하게 거절하고 안 된다라고 분을 내는 것은 창조적인 분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몇 가지 안 돼요. 대부분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분노는 파괴적인 분노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인 분노를 가급적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이거 조금씩 이렇게 소멸기에 가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분노 때문에 망한 인생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그것을 보면은 이 분노의 단계, 분노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고 제가 책에나 글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성경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분노의 단계,
분노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자,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형인데 불구하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동생하고 자기를 비교할 때 분노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요, 나라에서도 이런 비교가 사실은 많은 분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분노 감정은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뭐 외국 유학도 갔다 왔고, 그래도 나는 제법 좋은 집에 살고 통역 일을 하고, 남편은 기독교 방송에 경영 상당히 그래도 대우받는 연봉이 꽤 넘는 그런 대우받는 직책에 있는데, 자기 또래의 어떤 사람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 하나 가지고는 욕심이 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누구 얘기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장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미 이렇게 SNS에다가 이렇게 표시한 적이 있어요. 2013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7년, 8년 전에 7월 달에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방금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나에게 욕한 아저씨를 잡아 죽였을 것이다.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고 기독교 대학을 나왔고 또 유학도 다녀온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미 8년 전에 이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아마 누군가가 욕을 했는데,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나 저 아저씨 잡아 죽였을 거다. 이게 벌써 이제 분노 감정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난 태생이 괴물인지 자꾸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처럼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대한다. 이런 글을 남겼을 때 친구들이 보고 또 혹은 가족들이 보고는 저 사람이, 저 딸이, 내 아내가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받았어야겠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친한 분들은 저 사람이 자신이 그런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밀접 관리를 해 주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하고 의논도 할 사람이었고, 그리고 누가 개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아벨을 죽인 것 아닙니다. 가인이 만약에 지금 법정에 있었으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날 홧김에 나도 모르게 동생을 향하여 제가 돌을 들었습니다 라고 변명했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 비교 의식이 싹트면서 분노가 생긴 것입니다. 또 이 분노는 얼굴색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였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형제 간에 동생 거 받았어, 내 거 안 받았으면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뭔가 모자랐구나, 내가 좀 개선을 해야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 자기를 바꾸려는 생각 없고 동생을 향하여서 아주 미워하는 감정이 몹시 분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얼굴에 나타났다. 안색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색도 사실은 잘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꽤 있지요. 표정으로 눈이 올라가거나 입이 좀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얼굴이 좀 이렇게 변한다든지 표정으로 나타나. 두 번째는 말로 나타나요. 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리게 나오거나 아니면 흥분된 목소리가 다른 때보다 데시벨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의 제스처에 나타나요. 화낸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손 발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막 움직이거나 또 주먹을 쥐거나 아니면 어깨를 들썩들썩하거나 제스처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은 이 속에 벌써 속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그것을 이거 내게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고 빨리 마음을 가라앉혔어야 되죠. 그리고 주변에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좀 침착하시오, 참으시오, 뭘 그런 걸 가지고 흥분하십니까? 라고 조언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는 계속해서 분노가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또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성도들이 있고 목사도 있고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과 물론 이제 언택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그러기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꼭 대면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들과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문제가 별거 아닌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나 혼자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하고 내가 굉장히 뒤처지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문제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지나가고 자기가 개선하고 거룩한 분노, 창조적인 분노, 아까 그 레스터가 말하는 것처럼 발전적인 분노로 바꿨더라면 가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옆에 누가 조언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색이 변하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한 번쯤 죄를 짓게 되면은 두근두근 하고 아이고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런 죄를 지으면 되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도 죄가 관습이 되고 습관되고 한두 번 이렇게 겹치다 보면은 양심이 굳어져요. 그래서 화인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들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제 얘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어떤 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서 이 예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한참 속으로 눈물을 삼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이 몇 달째인지 몰라요. 요걸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둔감해지고 점점 편안해지고 점점 그냥 익숙해지는 우리 신앙생활인 경우가 많죠. 자,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하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함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엎어지고 꼬꾸라지고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가 왜 화를 내냐? 안식이 왜 변하더냐? 이런 지적을 받을 때에 이거 따끔하게 알고 도전을 받고 나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네, 잘못 생각하고 있네, 바꿔야 되는데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금 마음이 닫힌 상태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곧바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다면 가망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사대교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니에요 하나님, 낯을 들었으면 다행인데 낯을 들지 않고
불만이 가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선을 행했더라면 왜 낫을 들지 않겠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참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금방 네가 죄를 지게 된다는 경고예요. 최후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 앞에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두 번째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이만 첫 번째 경고, 왜 네 낯이 변하더냐? 두 번째 경고, 너 빨리 바꾸지 않으면 죄가 지금 문 앞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경고를 들을 때 그는 바꿨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아무런 그런 반응 없이 돌아서고 맙니다. 돌아설 뿐만 아니라 8절에 우리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사라고 써 있어요. 저 성경 나눠지 보면은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계신 데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들로 나가자라고 유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말하고 나서 들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데서 이제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쳐 죽였다는 말은 무슨 도구를 써서 아마 돌멩이로 나무 몽둥이 같은 것으로 이런 도구로 살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채서 도망간 것을 알았을 때 에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동생을 죽이려 했다라고 창세기 27장 4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인이 사건의 그 양어머니 되는 입양한 그 장모씨, 이 사람이 이런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결국 아이를 죽인 것이죠. 여론에 의해서 살인죄를 줘라, 뭐 살인죄로 기소하라, 이런 것도 매우 위험하지요, 그죠? 하지만은 이 법적으로는 살인죄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미 그 여자는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지요. 매우 아쉽죠. 왜 이때까지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그의 어머니는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어머니가 어린이집 유치원의 원장이셨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의 아버지는 꽤 유명한 지역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관록 있는, 왜 그 부모는 그 딸의 그런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참 많이 아쉽죠. 그래서 분노는 결국 살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37편을 또다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그런 비결을 몇 가지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7편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 사람들은 뭔가 누군가 줄이 있어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그리고 저 사람들은 뭔가 혜택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비교하다 보니까 막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시편 37편 말하기를 불평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상황에 초연하라고 도리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혹은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간의 모습 보고 시기하고 불평하다가 분을 내지 말고, 여러분 조금 읽는 감이 있지만 10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10절, 37편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없어질 것이다. 네가 아마 자세히 살펴도 못 볼 거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분노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자, 3절을 읽죠.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말은 성실함이 늘 습관이 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분노가 절대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눈에 만약에 이렇게 거스르는 게 보이면 우리는 치울 겁니다. 지금 막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여기다가 화병이 이렇게 앞에 딱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반찬을 집으려고 해도 불편하죠.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해도 이렇게 참 이 앞에 큰 뭐 병풍이 쳐 있다든지 화병이 놓여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우선 화병을 치우고 밥을 먹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특히 생활하는 거실 공간이에요. 거실에 방 가운데에 혹은 침대 앞에 쓰레기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이사한다. 그래서 당분간 쓰레기를 좀 여기 놔둔다. 이건 이해가 되고 이제 곧 이거 치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보통 상식으로는 자기 집 거실이나 현관이나 침대 앞에 부엌에다가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어디 베란다로 내놓거나 마당으로 혹은 창고에 넣어놨다가 치울 겁니다. 분노는요,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거의 다가. 분노를 끼고 잘 필요 없어요. 분노 끼고 식사할 필요가 없고요. 분노를 앞에 놓고 텔레비전 볼 수 없어요. 이거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8절은 분노를 그치라, 버리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온유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제 병행구절인데 온유한 자와 화평한 자가 나란히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을 들여다보면 이런 병행구절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구약 학자들이 시편을 이해할 때 항상 병행구를 유의하라라고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온유함과 화평함을 나란히 놓은 이유가 뭘까요? 온유한 자는 화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노하는 자는 어떨까요? 분노하는 자는 온유한 자와 마음이 같지가 않아요. 영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게 분노를 치우는 사람,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마지막 때에 이 땅, 우리 주변에 있는 땅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강단에도 또 현수막에도
New Normal, New Way라는 영어 글이 적혀 있습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넣어라. 이제 새로운 그 New Normal이라는 말은 표준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표준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이제까지 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뉴 노멀이라는 것은 이제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을 표준으로 알았어요. 성공의 표준, 그러면 큰 집이나 혹은 큰 건물이나 큰 좋은 자동차가 성공의 표준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바뀌어요.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이게 가상 공간이 오히려 더 영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요, 가까운 일본이 얼마나 과학이 또 혹은 전자제품들이 발달한 나라였습니까? 자유화 여행이 되기 전에도 일본 수입품들 많이 사왔고, 여행 자유화된 다음에 일본에 가는 사람들마다 전부 소니 제품, 파나소닉이라든지 또 도시바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사오지 않았나요? 저희 유학 가가지고 상가에 가면 일본 제품이 일렬에 프런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소니, 파나소닉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질 못했어요. 이 가상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따라가질 못했어요. 그래서 SNS 같은 건 전혀 안 합니다. 유튜브도 아주 전 국민의 10%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정보에 넣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유튜브 하는 이들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빨리 얻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카카오톡이 발달한 나라들이 세계에 없어요. 부작용도 있지만 얼마나 편리한 도구입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런 애플을 쓰지를 않아요. 한국에서 만든 라인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몇 사람이 쓸 뿐이지 잘 안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늦어지고 있어요. 뉴 노멀, 새로운 것이 표준이 되는 세상에는 가상공간, 그리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나라가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가 바로 그런 변화를 확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 의식이 돈이나 땅이나, 아직까지도 땅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고 건물에 집착하죠. 이거 순간에 없어지는 신기루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영향력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땅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백성들이 아니 차라리 우리를 저 형제들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너무 물이 없으니까 불평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불평의 정도가 아주 지나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불평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물을 주십시오라고 대신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형 아론이 백성들 데리고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외쳐라. 그래야면 네가, 나 여호와가 아니라 너 모세가 그 반석을 통해서 물을 얻게 내게 할 것이다.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석 앞에 가기는 가지만은 백성들을 향하여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물을 내는 존재야, 왜 나한테 불평해? 이런 불만이, 분노 감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반석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명한다는 말은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향하여서 외치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가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2번 내려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날은 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침묵하셔도 되는데 차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도 고난이고 모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모세를 죽일 기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하셔서 그날은 물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뭐라고 했더냐?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라고 명하라고 했는데 너는 화를 내어서 반석을 2번 쳤느냐? 너와 내 형은 이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아쉬운 그런 장면이죠. 단 한 번의 분노가, 그런 행동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 잘못한 거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에 충성했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충성의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만큼 이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이 반석 사건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고는 죽고 말았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신학교 입학해서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친했는지 그 집에 놀러가고 그 집은 우리 집에 오고, 그리고 멀리 있어도 서로 왕래할 만큼 굉장히 가까웠던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정치가 무엇인지, 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우리 또 친구를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다른 사람보다는 이 친구가 더 낫고 더군다나 우리 친구 아니더냐, 이 사람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면 아니면 뭐 아니지. 이 정도로 제가 막 앞서 나가지 않고 그 정도만 권면했는데 이 친구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화를 엄청나게 내었어요. 40년 동안의 우정이 그 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옆에서 보던 제3의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로운 친구인데 사람이 화를 내려면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 사람 보니까 화를 이렇게 내더라.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이렇게 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낸 거예요. 여러분, 분노 쓰레기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고 내가 애지중지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자랑할 것 전혀 아닙니다. 백해 무익해요. 혹시 내가 내는 분노가 창조적인 분노고 발전을 위한 분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지 말고, 하나님, 저 온유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 화평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왜 분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시간 분노를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산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도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가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어리석은 분노의 사람 되지 마시고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옵기는 우리 속에 분노가 있습니까?